자, 말씀 나눕니다.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증미하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5절 깁니다. 앞에 스크린에서 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와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증미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하다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증미하다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목회 사역을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구원시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는 그런 관점, 그런 목회관으로 그렇게 목회 사역한 것을 오늘 본문 등에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그는 열심히 냈어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야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냈다고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오늘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성경 구절 칩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랬습니다. 열심을 낸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열심을 낸다는 표현은 그냥 열심히 하자 하는, 목회를 열심히 하자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는 헬라어로 젤로로서 이는 시기하다, 질투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비유로 말하면 어떤 나를 사랑한다고 관심 많고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쓴다든지 또 자주 만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꾸 유혹해서 그 사람을 자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때 쓰는 말이, 그때 마음에 올라오는 말이 질투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상대방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결혼 앞둔 딸이 있는데 그 딸의 결혼을 막고 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방해하고 아주 뭐 결혼을 못하게 굉장히
힘든 일을 막 해서 그 결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면 아버지는 딸을 위해서 질투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이 성장하고 이 고린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시켜야지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들 그들을 고린도 성도들을 다른 쪽으로 자기 쪽으로 끌고 가서 조금 이상하게 삐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나가던 이 고린도 성도들이 좀 이상하게 되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열심을 냈다, 즉 질투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이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으니까 자기 쪽으로 끌고 가서 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100% 성경적이지 않은 말씀을 전하고 자기 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부의 모습, 신부의 마음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는 것 같고 저 다른 물이 드는 것 같고 그걸 보고서 사도 바울은 질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처럼 중매 그리스도께 한 처녀로서 너희를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나는 중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중매라는 번역은 다른 번역에서는 약혼시키다 혹은 정혼시키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고 있다. 즉 약혼시킨다. 오늘 번역에는 약혼시켰다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아직 약혼이란 것은 결혼 직전이죠. 결혼 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결국은 구원받고 성장시켜서 주님과 약혼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람 만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사람 만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 주님의 약혼자로 만들었다고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이스라엘의 관점에 보면 우리는 약혼이지만 그들은 약혼이라기보다는 정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약혼보다 조금 더 강한 결석이 정혼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혼은 약혼과 비슷하나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같이 살지는 않아요. 마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 관계였죠. 같이 살아서 한 방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가 그때 요셉의 애를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로 유지됐던 것입니다. 정혼 관계입니다. 부부가 곧 되는 것이 확실한데 같이 살지는 않는 것. 우리가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신앙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 천당. 그렇게 요약하기에는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영생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이상.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갈 거니까 끝이다. 다 됐다. 내 목적을 이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건 나의 목적의 시작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성장 성숙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신부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동하는 정혼 관계.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휴거돼서 공중에서
그 하늘 어디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목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십자가 피로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또 오래 하다 보면 그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심 받았습니까?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최소한 들어는 봤죠? 근데 그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느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약혼했다, 결혼한 곧 할 거라면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뭐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그죠? 느낌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알아요. 결혼했나? 아니, 약혼했나? 안 했나? 응? 그런 사람이 없을까? 확실히 알고 또 확실히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조금만 소개하지만 우리 믿는 자를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신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을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정혼하고 나서 남자는 살집, 처소를 막 가서 신혼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다 만들어지면 빨리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밤이라도 쫓아옵니다. 친구를 데리고 쫓아와요. 그래서 거기 비위에 다섯 처녀가 있었는데 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는 등에다가 그 등에도 기름이 좀 겠지만 그릇에 따로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신랑이 오는 게 늦어지니까 또 기름을 붓고 밤늦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날 갑자기 신랑이다 와서 맞아라 하고 막 친구들이 외친 거예요. 신랑의 친구가 외쳐서 나가보니까 신랑이 왔어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고 이제 그 마련한 집으로 함께 가게 되죠. 근데 어리석은 처녀는 등만 있고 어저께도 안 하고 그저께도 지난달에 안 했으니까 안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마련하지 못했죠. 신랑이다 하면서 깨긴 깼는데 그때 기름은 다 썼어요. 없어요. 빌릴 수도 없어요. 그 결혼식은 시작됐어요. 이 어리석은 처녀에게는 두들겨도 문 안 열어주고 밖에서 후회하면서 그런 많이 외쳤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바로 솔로몬 왕은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슐라미 여인은 신부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상징입니다. 그 사랑이 우여곡절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있었던 어떤 사랑의 이야기, 러브 스토리보다 더 깊고 뜨겁고 아름답고 드라마틱한 사랑의 모습이 아가서 8장 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솔로몬의 아가서 한문이에요. 아는 아름다운 아자입니다. 아름다운 노래의 책이다. 영어는 Song of Songs. 많은 노래가 있지만 노래 중에 노래다. 그렇게 제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비춰주세요. 한번 세 번역으로 보면 막 여러분 가슴이 뛰면 좀 젊은 사람 같아요. 다 난 몰라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그랬었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시작.
저 틱한 다시 크게 시작. 저 틱한 시작. 이은경 성전은 그 스톱하고 저 뒤만 해. 시작. 김소연 크게 시작.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입 맞춰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숨막히 듯한 입의 입술로 숨막힙니다. 장로님 이거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가슴이 뛰십니까? 황원수 목사님 가슴이 뛰어요? 자, 두 번째 그 중에 일부만 두 번째 구절 시작. 나는 샤론의 수서나 골짜기에 빈 나리꽃이라고. 우리 백합이라 나리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가지덤불 속에 빈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렇소.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오. 여우떼를 좀 잡아줘.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주어. 자, 이렇게 이 아주 정말 뜨거운 러브 스토리죠. 그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냥 주님, 아이고 뜻대로 하겠습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이런 관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연인 관계입니다. 예, 그런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고 표현했습니다. 그 아닙니다. 그 앞에 이는 그 앞에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다. 구약 때부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남편 아내 사이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고요. 또 아가서에도 신랑 신부 관계 뭐 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목회하는 것은 바로 당신들을 고린도의 성도들을 한 남편인 정결한 처녀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중매한다. 즉 중매했다고 돼 있어요. 약혼시켰다, 정혼시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게 될 구절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이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있게 될 거예요. 꼭 참여해야 됩니다. 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길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인간의 역사가 언젠가는 종결될 것이다. 그 전에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하고 악한 영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 일을 끝낸 다음에 우리 그잖아요. 일 끝난 다음에 옛날 농촌 같으면 농사일 추수 끝난 다음에 결혼식 하자 하는 것처럼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한 사람은 옷이 틀려요. 세마포 그냥 세마포는 린넨, 와인 린넨, 못이 하얀 옷, 웨딩드레스를 입었어.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혼인잔치 참석하지 못한 사람 있고 참석한 사람은 천사가 혼인잔치에 청험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도 이런 복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모두 다 저 혼인잔치에 참여할 후보자, 대상자들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런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맞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 다 신부 될 거야. 다 휴거돼서 그리스도 신부로 참여할 거야. 그렇게 너무 심플하게 말하기는 이 말씀이 그 이상이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마치 남녀 관계에서 어떤 멋진 남자가 여성에게 다가와서 난 당신 너무 좋습니다. 당신과 교제하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아예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나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과 함께 같이 살면서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고 프로포즈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도 마음에 들면 네, 부끄러운 척하면서 네 할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그냥 그 다음부터 덤덤합니까? 그렇지 않겠죠? 바로 그 놀라운 순간, 프로포즈한 순간 아마 사진 찍어 놓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이 기억나고 그 순간부터 그냥 남자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연인 되죠. 감정이 틀리죠. 자기 마음도 틀려요. 그 순간부터 나는 저분의 사랑을 콕 찍어서 나를 아내로 삼겠다고 결정해서 프로포즈한 나다. 저분 나의 지금은 프로포즈한 관계, 연인 관계지만 언젠가는 결혼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느낌이 틀릴 거예요. 그날 이후로 여성의 마음에는 느낌이 매우 다르게 될 것이에요. 감정, 그 남자에 대한 감정이 또 달리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 끝나고 집에 가서 문자를 카톡을 보냈는지 오늘 매우 즐거웠습니다. 문자만 카톡만 봐도 두근거리고 사진 보내준 거 보니까 또 두근거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다고 아세요? 그런 것입니다. 네, 뭐야. 이렇게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프로포즈 하듯이 너는 내 신부감이다. 내가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살다가 언젠가 혼인잔치에서 신부로 내가 너를 불러서 혼인잔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주든지, 깨달음을 주든지, 그 다음에 그걸 받으면 또 감정이 생기는, 우리 마음에도 내가 그리스도 신부로 부름 받았다는 마음, 감정,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성에게 프로포즈 했을 때 그 여자가 뭔가, 나는 이제 달라졌다. 내 인생이 이제 저쪽으로 가는구나. 내 마음에 감정이 생기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 그리스도 신부라는 걸 알게 한 후에는 그런 신부가 신랑에게 느끼는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감정? 제일 큰 감정이 뭘까요? 신부가 신랑에게 가지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 그러고 하고 싶다, 나와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감정을 그 남자에게 가질까요? 일부는 아마 사랑하는 감정을 가질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좀 적었을 거예요. 갸우뚱한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신부로 하나님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신부다.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다 하는 것을 알고 느낀 순간부터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감정이 조금 올라오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했어.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야 하고 마음에 생겼을 때 감정이 올라오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참고하라고. 저는 21살 때 수요 예배에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방언도 하고. 그때 느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이처럼 사랑하시네요. 마다하지 않고 넌 자격이 없다. 내게 가까울 자격이 없고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가 아니라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네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터졌다면 조금 있다가 몇 년 후에 군 복무 시절 제대를 앞두고 말년병장 때 시간이 좀 자유롭게 됐을 때 저 원통 땅에서 군인, 민간인 다 같이 다니는 교회를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어느 한정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그날따라 그 새벽에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기도가 잘 될 때는 기도줄이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많죠. 기도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아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시원했어요. 할렐루야 하고 끝나고 나오는데 문 열고 나오는 순간 그 현관 입구에서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 김태준, 내가 너의 부족함 인해서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나를 사랑한다고요?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요? 와, 그때 제 마음에 마치 모세가 막대기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팡 터져 나오듯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팡 터져 나왔다니까요. 저는 그게 20대 초중반이죠. 전 어렸을 때부터 좀 조숙했어요. 왜? 형님, 누나가 있고 좋은 책들 세계 문학전 침묵으로 많이 갖다 놔뒀는데 많이 또 주워 읽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멋진 사랑 이야기도 알고 있어요. 아, 나도 이렇게 사랑하고 싶다. 근데 책에서만 봤고 실제적으로는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도 입시 공부한다고 제가 저 교수입니다. 근데 주님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터져 나왔어요. 연인을 향해서 터져 나오는 것 이상 그런 비슷하지만 좀 다르기도 하고 좀 그래도 비슷해요. 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신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어떤 매일 24시간 그러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이후로 많이 그러다가 좀 줄어들다가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는 그것이 잘 안 느껴질 때가 있고, 그러나 찬양하거나 관련 말씀 읽을 때 또 올라오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연인으로 제가 연인이 서로 사랑하는 그 감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 영혼에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가서도 있어요. Lover of my soul. 딱 맞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찬양을 부를 때 가슴이 뛰는 것을 이렇게 콩닥콩닥 뛰는 거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사람한테 못 느낄 수 있어요. 연예계론이 아니라. 그렇지만 주님한테는 느낄 수 있습니다. 가슴이 뛰는. 주님의 신부는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길 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업으로 돌아가다가 실패했죠. 그것도 실패했죠. 예수님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사명을 줄 때 먼저 베드로에게 물어봤죠.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죠. 이 사람들보다예요. 자기들이 다 실패하고 나서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창피해서 자기 스스로가 한심해서 옛날 우리는 업으로 돌아가는 게 딱 맞다. 그래서 어버했는데 그 12명이 뭉쳤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끈끈한 관계가 됐지만 서로 우정, 사랑 있지만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뭐라고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시고 사랑합니다. 3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다음에 사명을 줬다니까요. 그러면 신부는 다른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제1번 사랑은 주님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누구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입니까? 노입니까? 우리 아들은 빼고요. 딸은 빼고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네, 주님 아십니다. 나도 알고 주님 아십니다. 내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3번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한 후에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주님의 신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가장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과거에 은혜 찬양 중에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해. I need you. 나는 당신을 필요합니다. I want you. 난 당신을 원합니다. I love your presence. 난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찬양 우리가 많이 불렀었어요. 그리 되시면 주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혹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이 매우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비싼 거 먹는 것보다 더 좋아요. 주님과 교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생각도 주님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많이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자칫 미혹되기 쉽고 신부의 길 가다가 이렇게 이탈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이탈되고 떨어질 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타락하라, 나에게 반역하라, 내 말을 거스르라고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사탄이 와서 미혹해서 속여서 그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죠. 그렇게 했듯이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꼭 잘 그리스도 신부에게 가는데 이렇게 이탈시키는 사람이 있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들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피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하다발에 잘 양육시켜서 그리스도와 정원시켰죠. 곧 신부가 되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단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 자칭 사도, 자칭 교사가 와서 사도가 떠나 있는 동안에 그들을 미혹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게 됩니다.
떠나랑 말랑 하는 거죠. 또 부패. 깨끗함과 진실한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되는 거. 주님만 생각하는 것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딴 게 또 있다고? 응?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면서 딴 거를 또 생각하게 돼서 주님만을 향한 그런 마음이 흩어지게 되고 흐려지게 되고 깨끗하지 않아 일편단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편단심 좋아하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옆에 나라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때 혼합주의 그냥 하나님이 심판했죠.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고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누가 와서 자꾸 꼬셔서 그 모임 가고 그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에 떠나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기 시작했었죠. 그래 누가 이렇게 미혹했을까요? 바로 막 그 사람들은 자랑이 많고 난 높은 사람으로부터 증을 받아왔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당신들이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증도 없어. 응? 화도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만 믿고 구원한다고 그거는 아니야. 구약은 어떡하고. 이거 구약이 더 많잖아. 응? 율법도 지켜야지. 율법을 다 지킨 다음에 복음을 지키든지. 이렇게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뿐만 다른 것도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밝힙니다. 그렇게 미혹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전까지는 이렇게 심하게 안 했어요. 정체를 말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다, 사탄이 광명의 빛의 천사로 위장하고 온 자들이다, 의의 일꾼인 것 척 가장하지만 아니다, 불의한 일꾼이다 라고 그렇게 확실히 그에 대해서 명백히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를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과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 더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저런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 미혹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막 미혹해서 일부가 미혹됐죠. 교회가 흔들흔들거리고 교회가 하다 말하면 껴통했죠. 관계가 별로 흔들거렸었습니다. 수습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갖고 있는데 신부의 길 가고 있는데 미혹해서 흐트러뜨린 사람, 그 길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 공식적으로 큰 교단에서 이단이다 한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장점도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열심히 있고 화끈하고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건 좋은데 알고 보면 조금 이렇게 왜곡, 조금씩 빗나가는 길에서 조금 빗나가는 면이 없잖아. 다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에 떠나게 되고 결국 계속 따라가다 보면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창시자, 그 최고 리더, 교주 가까이 갈수록 결국 그 교주들, 그 리더들 보면 다 비리로 교도소가고 어쩌고 구속되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한국교회 현재 이단이라고 공식적으로 큰 교단에서 규정한 사람 단체를 조심해야 되고, 근데 모르죠. 전도해서 데려가는데 성도들은 평신을 모르니까 자꾸 데려갑니다. 또 앞으로 그런 단체가 생깁니다. 또 그런 사람들 더 열심히 해요. 증거한다 그래요. 기독교회는 줄어드는데 거기 증거한대. 무슨 모임, 위로 모임, 무슨 모임, 무슨 생활, 지혜 모임, 하여튼 장학 모임, 다 좋은 모임 해가지고 인터넷에도 그렇고
아주 좋은 선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무료 성경 공부, 무료 시다. 그러나 성도는 미혹되면 안 됩니다. 미혹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 잘못된 사람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미혹하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따르면 될까요? 미혹한 사람들은 미혹인지 모르고 따르겠죠. 결국 믿음에서 떠난대요. 그리고 속이는 미혹하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게 된다. 믿음에서 제대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도 친히 그랬죠. 마태복음 그 다음 보면 거짓 서서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하스마니도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람들이 기적에 약해요. 응?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 많이 모여요. 우르르 우르르르르르 모여요. 기적 집회가 제일 많이 모이는 거예요. 미러클 크루세이드. 기적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무조건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였다 그래서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메시지를 봐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 깊은 곳에서의 그 삶을 봐야 돼요. 우리는 이런 미혹과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곳곳에서 많이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습니다. 그냥 너무 좋게 위장하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자꾸 뭐 어디 가자 그러면 꼭 알리시기 바랍니다. 꼭 말하길 꼭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꼭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유혹과 미혹을 물리쳐야 주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부의 길을 계속하게 되고 마침내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님과 혼인잔치하고 주님과 함께 신부라는 것은 그냥 비유죠. 우리가 남자도 치마 입는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신부와 신랑이 가장 친밀했듯이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과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함께 일하고 함께 다니고 함께 교제하고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여러분 꼭 그 길 끝까지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